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또 지켜야 될 그런 어떤 규례, 규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원하시는가, 또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된 목적은 뭘 지키라 마라 하는 그런 명령과 규칙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위험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장소죠. 그런 어떤 극한의 환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뭐를 지켜라 마라 하는 의미보다는 그 속에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보호되고 보존되고 잘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규칙과 어떤 그런 법이다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호하심,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겨졌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쁨,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배 안에는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도 있고, 이제 다음 주에 드려질 맥주 감사 예배와 같은 이런 절기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아무 곳에서가 아니라 택하신 곳에서 드리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절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떤 행사나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간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절기에도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이제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절기, 또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들에 대한 의미들을 한번 새겨보려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무교절과 그리고 맥주절로 이야기되는 칠칠절,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대비되는 수장절, 이렇게 3번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이 절기, 이 예배에는 단순한 그냥 절기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수확을 하고 추수를 하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무교절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간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구원과 관련된 거죠. 즉 내가 내 삶에 이루어진 이전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맥주절은 뭘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약속의 땅에서 성공적인 추수를 이제 이루게 된 것에 대한 어떤 감사. 저 이제 이전에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나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맥주절은 어떻게 보면 현재 나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추수 감사절은 뭡니까? 수장절은 이제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미래를 위한 어떤 준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절기는 나의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과 현재 나의 삶과 또 앞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미래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절기, 그런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한 주의 시작이죠. 한 주의 첫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첫 것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집착이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는 막내입니다. 아쉬울 때는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맞이가 나서게 되죠. 우리 어른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생각이 있죠.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 특별히 맞이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지 어떤 책임이라든지 어떤 비중이 조금 남다른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대로부터 우리 사람들은 이런 어떤 만물, 첫 것에 대한 소유가 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실제로 하나님도 이 첫 것에 대한 것은 자기 것이라고 얘기했죠. 출애굽기 13장에 가보면 처음 난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줘라. 왜? 그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부터 처음 것은 신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도 어릴 때 어머니께서 부침개를 막 구우실 때 첫 소댕, 첫 구운 것은 어른 거다. 그래가지고 어른에게 먼저 드리라고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삶을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이다 생각하니까 또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들 속에 있죠.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아. 그것은 바로 그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은연중에 우리들 속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처음 것을 내가 함부로 행하는 것은 어떤 신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는 것 같은 그런 의식들이 우리들 속에 남아 있죠. 어떤 동안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소중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절기를 지키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말 그대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나 어떤 이런 예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먹고 마시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말하는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것들이 갖고 있는 본질, 그것들이 갖고 있는 신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맥주절, 추수감사절, 유월절, 주일 이런 것들 이런 형식의 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고 감사하고 또 예배하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모토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할 수는 없죠.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 믿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승하고 지키고 회복해 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배나 어떤 절기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옛날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지 않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본질
그것에 담겨져 있는 신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잘 지켜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것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23장에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가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와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이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2절에도 가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또 3절에도 가보세요. 중간에 가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8절에도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9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 11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 이 공통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말하고 있죠. 뭐를? 땅도 소산도 모든 것도,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전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전열매의 주인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전열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레시트라고 합니다. 메레시트라고 말은 처음,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것, 첫 번째 수확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 영어로는 샘플이라고 하죠. 바로 그것을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 이스라엘이 바로 첫 열매죠. 하나님에게는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가보면 첫 열매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에베네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보면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 것은 그냥 처음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대표, 모든 것의 샘플, 그걸 이야기할 때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첫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이 모든 열방을 대표하는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들만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밭에서 곡식이 맺혀지거나 수확을 하면 이거 목사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 첫 열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목사한테 가지고 와서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첫 것만 중요시 여기죠. 근데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대표라는 거죠. 모든 민족이 중요한데 그 중에 그들을 대표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라는 거죠. 그 의미가 첫 열매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첫 열매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않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내가 잘난 것인처럼, 내가 특별한 것처럼, 내가 저들과 비교해서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시하게 되고 차별하게 되고 등한시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왜 무관심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왜 방관하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을 내가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내가 어떤 본이 되고 좀 더 나누게 되고 그런 삶이 되는데 내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처음 열매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특별한 거고 그 중에 대표성만 가지고 일 뿐이죠. 목사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저 신과 그리스도회라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저만 특별히 뭔가 우월시 되거나 목사만 특별히 대우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왜?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저는 교회를 대표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특별하게 하지 마시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내가 저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들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그건 모든 것이죠. 나만 아니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데 그 중에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직이 정신이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저는 단지 그것들을 대표할 뿐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절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네, 3절에 이야기하겠죠.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고백하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기 써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절기나 예배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고 그것에 대한 내가 목격자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주문처럼 외우기도 하지만 고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이 나에게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내가 목격자며 내가 증인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내 삶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에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목격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복 받으라 잘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예요? 5절에 가보세요. 그럼 4절에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에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되게 길죠. 누구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저희가 이제 금요일이나 이제 토요일이 되면 이제 객지에 나갔던 저희 아들들이 옵니다. 이제 오면 이제 저는 저도 이제 그냥 묵뚝뚝하니까 잘 지냈어? 별일 없었어? 이래 끝나죠. 근데 엄마는 쫓아갑니다. 무슨 일 있었냐고, 밥은 잘해 먹었냐고, 계속 물어봐요. 왜 그래? 얘들이 말을 안 하니까. 잘 있었어? 별일 없어? 걱정 마. 그리고 쑥 들어가면 쫓아가요. 가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떠들고 이제 한참 있다 나옵니다. 자, 제사장에게는 간단하게 내가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는 보세요. 하나님이 모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다 잘 알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쓰면 좀 그렇지만 주절 떠들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주절주절 떠듭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별일 없어 잘 지냈어 그냥 끊어. 이런 자녀들하고 그냥 생활에서 일어났던 별로 내가 관심 없던 몰랐던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줄 때 부모는 어떨까요? 부모는 더 정감을 느끼게 되고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절기를 드린다. 이거 하나님 고마워요. 지난 한 1억 벌었는데 한 1,000만 원 드릴게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던지진 않죠. 던지면 안 돼요. 던지진 마시고 던지진 않지만 그냥 그리고 이제 이야기해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하나님 지난주에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 혹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떨까요? 마음이 더 관심이 가고 더 세밀하게 살펴주고 싶죠. 예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떤 적당하니 그냥 조금 적당하게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이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그런 형식,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 대화하고 싶은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그건 내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만 부모님께 이렇게 해서 고맙고 저렇게 해서 고맙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해주면 그 얘기 자체가 뭐예요? 부모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실제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누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정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 그 사람 앞에 내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게 되죠.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한다. 누군가가 나한테 거리감을 뒀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내가 과연 저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가? 뭔가 내가 저에게 거리감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로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친구처럼 말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원하시는 거죠. 바로 전 열매, 절기, 예배 이런 의미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에게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해야 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첫 열매가 좋고 소중하고 값진 것 의미 말고 그 속에는 그런 어떤 친밀감과 관계가 담겨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 가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했던 시대 속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처음 열매로 떡을 만들어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1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 맨 끝절에 가보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 처음 익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나를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고백을 드리게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이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첫 열매로 열매가 끝나지 않습니다. 첫 열매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고 추수 때가 되면 엄청난 열매가 담겨져 있죠. 첫 열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지만 그 속에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약속이 첫 열매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또 절기를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맨 끝에 가보면 내가 준 걸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서 끝나지 말라 했잖아요. 믿음에 더해야 된다. 절제도 형제우애도 맨 끝에는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으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라고 시작해서 맨 끝에는 함께 즐거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예배와 이 절기를 마무리하면서 왜 함께 나누라, 함께 즐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배나 절기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은 세상과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장소에서 먹고 마시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나 절기는 내가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특별히 가난한 자들 여기 보면 객과 함께 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머무를 곳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고아도 아버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저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해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절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고 있죠. 오늘 2절에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어떤 농작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속에 바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뭔가 특정한 시간들, 절기들을 지킬 때 그걸 우리가 종교적으로 또 그런 어떤 신앙적인 것으로만 지키고 있었는가? 아니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 또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마시고 먹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중에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 그 중에 내가 빼먹은 것이 뭔가, 그런 것들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단순히 절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그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재직들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생각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또 이루어가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드려지는, 나 혼자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 열매가 그 속에 하나님이 담겨진 또 다른 풍성한 약속이 담겨졌던 것들을 기억하고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반기에 또 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준비하시고, 또한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성취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 주간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래서 받은 은혜를 또 드리는 감사를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백이 우리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속에 진정한 고백을 담을 수 있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고백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절기,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한 절기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절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단순한 종교적인 의미와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회복해서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또 우리 신갈 그리스도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를 깊이 새겨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로 하여금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 종교적인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 귀한 절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도 지켜주셔서 2025년 상반기 동안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만 또 하반기에 우리에게 주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기쁨의 첫 열매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또 형식적인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고백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